한 해도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 사도행전 시작 바로 2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뭘 시작할 때 이렇게 개막하는 테이프를 절단함으로 시작되었다면 교회의 시작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요한복음 21장이 있지만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확인하고 이들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대단한 결석과 교회를 이룰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말씀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의 갈 길을 찾아서 갑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기적,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함께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회를 이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순절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절이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이 아니라 오순절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백성들이 오늘도 교회를 시작했고 또 교회가 출발되어지게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은 오늘 1절 온 성도들이 성령을 간절히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려서 뭐 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건 부활 이전이고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한가롭게 옛날 과거에 일어났던 무용담 같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모이고 힘써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사건인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너희가 일심으로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이후에 120여 명의 성도들은 한자리에 모여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실감나는 건 도적같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게 되겠습니다. 성령이 먼저 강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년 1년 동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성령이 이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어떻게 왔습니까?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람같이 강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주 급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바람같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뜻을 얘기하자면 그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르하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그 르하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숨결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를 열면 1장 2절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운행하시니까 거기에 질서가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다고 하는 얘기요,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부터 예수님 오실 때 물론이고 오늘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나가는 이 2017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그건 어떤 때는 잠잠히, 어떤 때는 토네이도와 같이 큰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저 사람 바람났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 사람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할 때 그때 제자들은 자기가 자기의 갈 길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신비한 능력과 강한 바람의 역사로 권능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담대히 선포하게 되고 늘 움츠려서 두려워 숨었던 사람들이 담대히 나가 순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외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바람과 같은 영이 그들에게 강림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불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같이 강림했고 불같이 역사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바람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을 또 다른 별명으로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 받았다, 불 붙는 것 같다, 그런 말을 쓸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태우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학습하고 공부해서 된 게 아니라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좋은 명문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같은 영이 임할 때에 모든 죄악이 깨끗해지겠죠. 여러분, 불은 태우는 역할이 있습니다. 정결케 합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저희 가운데 보였다고 얘기했을 때 불결하고 더럽고 추잡했던 모든 것들을 성령이 다 태워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정결케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뭐예요? 정결하게 됐다, 새롭게 됐다 하죠. 새 사람이 됐다. 전에는 저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변하여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정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강림함으로 바람 같은 역사로 불 같은 역사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 하면 이러한 일들을 누가 받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다 받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아무개와 어떤 권사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다 온 집안에 가득하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림한 성령은 나에게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내 안에
내 제, 내 주 거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만 쓰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꽉 채워졌을 때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향유 머리에 부었을 때 냄새가 온 집안에 충만했다는 얘기는 그 냄새가 가득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시기는 어린아이들도, 청년도, 노인도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를 했습니다만, 성령은 어떤 특정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이 아니라 어린아이, 요엘 선지자가 말했죠. 어린아이도, 청년도, 그리고 늙은이도 다 꿈과 이상과 비전을 가지며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시기는 성령이 충만해질 때 성령이 오시는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체험입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건 귀로 듣는 거죠. 눈으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을, 머리 위에 떨어지는 그 역사를 눈으로 봅니다. 3절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을 열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였다라고 했을 때 모였던 120명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졌다는 얘기죠. 사람들은요, 그날 이후에 이제 우리가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듣건 소동합니다.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기이하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놀라고, 어떤 사람은요 저거 술에 취했구나, 완전히 우리가 취했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거기 빠져버렸구나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령 받은 이들에 대하여 반응하고 역사를 시인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 가운데 함께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마지막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자기의 언어로 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제목을 쓰시죠.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이렇게 기록을 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잡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의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나가서 주신 사명을 따라 아버지 주신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원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제어합니다.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를 소망하면서 정말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로 증거하며 내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따라 어떤 때는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꿈을 꾸며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가요 뒤에 1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고백은 요엘 선지자가 일찍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얘기입니다. 구약의 많은 역사가 성령이 임재할 것을 예언했는데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지 않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라.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예언이 오늘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다면 새해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고 그 영에 내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노인들이 이상과 꿈을 꿀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으로 우리가 다 성령을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될 때에 말이 달라질 것이고요, 행동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따라 활동하고 생활하는 새로운 날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장소에 모여 열심으로 기도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성령으로 강림하심을 믿으십시오. 그곳에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던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불로 충만케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모였던 모든 이들이 다 결과적으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새해를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속에, 우리의 동이천 교회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성령 충만한 성도의 날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새해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열며 우리가 다쳤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문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강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강하게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새 방언을 말하며 새 삶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이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게 하시고 한 해를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하는 이들 속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 속에 새 시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성도들 속에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이루어 나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